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파멸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형성이 파괴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1차적인 죽음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와서 이제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그러고는 이제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파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때 회개하지 않고,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가정에 불과한데,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스타일이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먹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그 여자 만들어 놔가지고 또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꾸준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기심, 교만, 그리고 책임 전가. 요즘 우리가 이 책임 전가 때문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문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게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남의 하는 건 나쁘고, 그래서 항상 남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남만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과의 경쟁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있으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충분히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존감이 있으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미국 어디에서 이제 사회학인가 하여튼 무슨 다른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학회에 나가서 자기가 박사학위 받기 전에 박사 과정 중에 있을 때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하면은 굉장히 주눅이 든대요. 항상 주눅이 들고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학회에 가서 발표했는데 막 공격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최고의 학자가 나를 인정했어. 자기 지도 교수가 너 됐다고 박사학위 줬으니까 그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단 자존감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으면 경쟁심 같은 거 안 생깁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존감이 깨지고 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진짜 자존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앞에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열등감 생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자존감은 잃어버리고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맨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생긴 모습이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고.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건 아직도 숙제입니다.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담 타락하기 전 인간이죠. 아담하고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존귀합니까?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저는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모르긴 하는데 재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죄 안 지었으면 계속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존귀합니까? 그거는 천국이 확실히 더 존귀하죠. 그냥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타락해서 멸망할 인간을 하나님은 아예,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예 성령님을 부어주시잖아요. 예수께서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는 본문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아예 영을 부어줘가지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살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 타락한 비천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소망의 완성입니다. 성취입니다. 그 소망이 그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망이 마지막으로 이제 뭐랄까 모양이 완전히 갖춰지는 게 천국에서 갖춰지는 것이고 영생으로 지금도 이미 소망은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나눌 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사보다 존귀하다. 히브리서 1장 14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가 존귀합니까? 자녀가 더 존귀하죠. 아까 제가 왜 두 번 읽었냐면요. 아까 천사가 존귀한 것처럼 탁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존귀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천사가 더 셉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연약하게 살기 때문에 천사가 훨씬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의 도움은 받으나 신부는 우리가 더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 써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